4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허상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그들은 어느새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을 징계하였던 하나님의 회초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세 번째 사사가 바로 삼갈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사들이 많지요. 반면에 한두 줄로 지나가는 무명 사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삼갈이라든지 돌라, 야일, 입산, 엘론, 또 압돈, 이런 6명의 사사들을 이른바 소사사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냥 단 한두 줄 정도 기록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량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조연 정도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아니면 초단역 엑스트라 수준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였을 때, 신음하고 울부짖을 때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삼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삼갈이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후리아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족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사용되어졌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오래된 가나안 족속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 아낫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방 족속이었을 것이다. 이방 족속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참 뜻밖의 예상 밖의 인물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뜻밖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가령 이 기생 라합 같은 경우를 보세요. 기생이었던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대하게 되는 혹은 만나게 되는 또 대화하게 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첫째는 뜻밖의 인물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삼갈의 무기가 뭐냐? 소몰이 막대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를 몰 때 사용하는 작대기 하나 가지고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족속의 정예 부대 600명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의 힘이나 혹은 군사의 숫자나 전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 있느냐를 신경 쓰잖아요. 거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가를 봐도 알 수 있죠. 내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가를 붙드시고 삼가를 사용하심으로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소몰이 작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갈이 사람의 눈에는 조연이었을 것입니다. 초단역 엑스트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조연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출신이나 배경, 지나간 과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루를 살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 이것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삼갈이십니다. 삼갈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멋진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